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자면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2장에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것은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불경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용맹한 장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왕 위에 오를 그런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다가 5,000명을 먹이셨을 때 흥분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계속해서 떡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떡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백성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내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다윗 같은 용맹한 장군, 지금은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고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심으로 율법과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고요. 계속 떡만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육신적인 혈통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시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줄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나왔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그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대신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바로 그 집의 식구란 뜻입니다.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소망, 이 확신, 이 기쁨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